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이름값은 하고 사나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눴는데, 언약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5가지가 있었죠. 가장 먼저, 상복약 언약.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근데 그 5가지 언약의 본질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축복이었죠.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에 대한 축복이었나요? 자손하고 땅에 대한 축복. 그게 5 언약에 담겨있는 내용이었죠. 그 2번째 언약이 이른바 동서남북 언약. 이건 언제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하나님 도움으로 사라와 함께 탈출한 다음에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동서남북 언약이고요. 3번째가 할례 언약인데, 할례 언약은 언제 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있어서 조카 롯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다음에 횃불 언약이 맺어지죠. 그리고 4번째 언약이 오늘 본문에 할례 언약이고요. 5번째 언약이 모리아의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다음에 주신 언약이 종합 언약이라고. 그 이름은 이제 그냥 붙인 거니까 5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축복. 근데 그 축복은 2가지로 나타난다. 자녀와 땅으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은 어떤 행동이 뒤따르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말로만 순종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축복에 담긴 의미이고 할례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할례 언약,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키는, 이게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사람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름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게 성이었죠. 내가 성을 갈겠다.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할 때 특별히. 그것도 불가능한 걸 두고 약속할 때 그런 성을 갈겠다. 이름을 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뜻은 뭔가요?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대표하는 대표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죽을 때까지 대부분 사용하죠. 물론 이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죽자 말자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개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지어준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름 속에 부모님이 자식에 향한 사랑과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제 친구가 정렬이라는 애가 있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정렬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참 독특하세요. 아들들 이름을 짓는데 갑렬이, 을렬이, 정렬이, 무열이, 병렬이하고 5명 아들 이름을 적고 가불병정, 무열이까지 그리고 딸이 둘인데 딸 이름은 영희하고 순이 오셨어요. 참 독특하신 분이다. 이름 짓는데 그렇게 짓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짓지를 않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지를 않고요. 오늘 본문은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할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개명시켜준 사람들이 몇몇 보입니다. 이름을 가장 먼저 바꾼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요?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여자. 그런데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징벌을 받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꿨나요? 하와.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해서 하와라,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누가?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최초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곱. 야곱 유명하잖아요.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비열한 자, 사기꾼. 그게 야곱의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야곱이 어떤 걸 하나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머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방방 뜨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나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합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더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서 속아가지고 지금 결혼 당사자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품삯도 떼어먹히고 20년을 속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4명의 부인과 12명, 13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라반을 피해서 예전에 살던 곳으로 탈출을 합니다. 야복강 나루에 도착했습니다. 야복강이 어딘가요? 요단강 지류. 그러니까 야복강만 넘으면은 예전에 살던 곳이죠. 그때 사기꾼 야곱이 꼼수를 부립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가축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야비한 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가축대는 누가 몰고 가나요?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이 가축대를 몰고 갑니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가축대는 레아의 자식들이 몰고 갑니다. 마지막 가장 안전한 가축대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이 몰고 갑니다. 만약에 에서가 아직까지도 칼을 갈고 있다면은 칼바지로 첫 번째 자식들, 종의 자식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기꾼 야곱이라면은 자기 부인들, 자식들 다 죽더라도 나만 안전하면은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에 혼자 야복강 나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발을 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야곱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보면은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바울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바울 이름은 보면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보면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하고 변화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 파송된 사울이 그 다음부터 이름을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에서 선교사 바울로 변화합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는 그 의미에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요. 정말로 180도 바꿔지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계명을 쉽게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름 바꾼 계세요? 없으신가요? 근데 보면은 저기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필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못마땅했는데 왜 자신을 버리고 필명을 쓸 것인가, 진정성이 없다 느꼈거든요. 제 동료 작가들 보면은 하늘이라는 이름, 김하늘, 김바다 이렇게 이제 필명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날 때마다 놀려요. 네가 하늘이야? 네가 바다야? 하고 놀리는데, 그러니까 이름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바꾼 이름에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보면은 할례가 중점이고요. 할례를 감싸고 아브라함 이름 계명하는 거하고 사라 이름 계명하는 게 봉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래마녀라고 아세요?
모래 마녀 좋아하세요? 아무도 모르시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 농담하던 건데 모래, 샌드, 마녀, 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좋아하시냐고. 아니 아직도 못 알아듣지만 그 샌드위치를 보면요, 빵이 바깥에 있고요, 빵 사이에 재료가 들어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토핑으로 한 거 아니고 도너다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재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달걀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달걀이 들어간 거고요, 치즈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치즈가 들어간 거고, 고기 샌드위치는 고기가 들어간 거고요, 야채 샌드위치는 야채가 들어가죠. 분명히 빵인데 이름이 붙여지는 건 빵 사이에 들어간 재료를 중심으로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달걀 샌드위치에서 달걀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으면은 더 이상 달걀 샌드위치가 아니고 고기 샌드위치인 거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고 사라 이름을 바꾸고 그 가운데 마치 샌드위치의 가운데 들어가는 재료처럼 할례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치르나요? 8일째. 왜 8일 만에 할례를 치르죠?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태어나서 초창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잘 못 느끼니까 그때 수술을 하면 통증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쉽게 아물고 이래서 8일째에 한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왜 8일째 하는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수 다음에 8, 그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레위기 8장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하고 아론 아들들을 회막 안으로 불려서 며칠 동안 훈련시키나요? 7일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 신분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왜요? 내가 비록 제사장이 됐으면은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위임식이 끝났지만은 자신의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일째 할례를 했습니다. 8일째 할례를 행했는데 그 의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죄인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죄인인 신분이었는데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옮겨가는 거죠. 그 지표가 뭐다? 할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할례를 행할 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8일째 할례를 행하라. 내 집에 있는 누구든지, 종이든지 나그네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산 종이든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종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만인 구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별돼서 구원을 받은 거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외에도 보면은 그 변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변하면서 뭐가 변하나요? 신분의 변화가 따라요. 하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여자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지금 신분이 변화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경이 넓혀진 거죠.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비한 자,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신분이 바뀐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단지 한 남자의 아들에서 베드로 반석, 개바라고 그러죠. 반석, 교회의 주춧돌로 이름이 바뀐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적대하던 사울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선교사 바울로, 바울 사도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전 신분은 뭐였죠? 세상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였죠. 우리를 샌드위치라고 본다면은 우리 이전 샌드위치는 뭐였어요? 마귀의 샌드위치, 죄악 샌드위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예수 샌드위치, 그리고 사랑 샌드위치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샌드위치나 사랑 샌드위치로 행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 샌드위치 아니면은 죄악 샌드위치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제대로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3장 7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의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불의한 자, 그리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뭐라고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불의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마디로 줄여서 사랑으로 표현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름값 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누구도 여기에 그렇다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의 최종적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용서. 용서잖아요. 근데 용서는 좀처럼 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너를 용서해.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안 되죠. 용서까지 다다라야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인 거죠.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날마다 목사님이 죽어라 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 나오나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죽어야 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자녀라고 시인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인데 이름값을 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 얼굴에 무슨 칠하면 안 됐다. 그죠? 그 얼굴이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부모의 이름에 똥칠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얼굴에 뭐 한다고요? 빛을 나게 하는 자가 효자다. 보통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탈무드에는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 이름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우리 모두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언행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붙여준 이름. 그 별명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별명이 천사인 분? 천사인 분? 예, 여목사님은 손을 드네요. 그냥 별명을 붙여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별명이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너 투덜이야 그러면은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투덜인 거죠. 너 욕심쟁이야 그러면은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은 욕심쟁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게 현재 내 샌드위치일지도 몰라요. 욕심 샌드위치, 투덜이 샌드위치.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 정당 역사를 보면은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어떤 인물한테 닥치면은 바로 당명을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명을 혼동을 합니다. 어떤 당이 어떤 당인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정치인들이 기회만 되면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다를 게 하나가 없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하고 있잖아요. 사전투표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후보자들이 어떤 샌드위치인가, 이 후보자가 속해 있는 당들이 어떤 샌드위치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빵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빵 속에 든 재료가 부실하다면 그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겉만 멀쩡한 사람들, 말만 많은 사람들, 말만 번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수원에 출퇴근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명은 아니고 아주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어떻게 된 게요. 도지사, 수원시장 후보 선거 그 유세보다도 구의회 유세 훨씬 심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도지사 유세하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는 구의원 유세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원이구나, 그걸 느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들 나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한다. 누가 이야기를 해줬나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지금
겉에 빵 조각은 정말로 구를 위한, 우리 동네를 위한 후보. 그런데 빵 사이에 들어간 재료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다면서요, 전과자 후보자들이. 왜 전과자들이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고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못 봤기 때문에 번들어한 겉빵만 보고 당선을 시킨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값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죽었을 때 내 묘비에 어떤 걸 썼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혼자 재밌게 살다간 누구누구가 잠들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평생토록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불만만 투덜거리던 투덜이 여기 잠들다, 이런 묘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 거기다 여러분 이름 넣고요, 여기 잠들다. 1번, 2번, 3번 어떤 걸 택하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돼야 될 건 투덜이 샌드위치도 아니고요, 욕심쟁이 샌드위치도 아니고 예수 샌드위치, 사랑 샌드위치예요. 우리가 예수 샌드위치가 아니고 사랑 샌드위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신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죄악 샌드위치, 마귀 샌드위치, 그 신분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름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샌드위치, 사랑 샌드위치로 날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